대종고 스님 서장 함께 보고 있고, 지인 국태 부인에게 간단하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당신이 공부한 것, 또 도겸 수자가 그 공부를 지도한 것이기도 하고, 대종고 스님의 제자 상좌가, 그래서 지인 국태 부인이 이제 공부를 똑바로 한 것에 대해서 긍정을 하는 이제 그러한 편지를 앞서서 받고, 그 아들입니다. 장승상. 둘째 아들인데 지위가 이제 승상에 올랐습니다. 이 편지는 스님께서 68세에 귀양살이 마치고 장사의 지역 이름 장사의 장승상 집에 계시면서 답한 편지다. 지인국태 부인 편지를 받기 때문에 그 뒤에 배치를 하신 것이고, 또 그 다음 편지들 보니까 다시 귀양살이 하기 전으로 돌아옵니다. 시점은 삼가 생각하니 이제 귀양살이 마치고의 편지이기 때문에 이제 글의 느낌이 좀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죠. 삼가 생각하니 아란야에 한가히 머물며 도겸 수자와 함께 한 곳에 같이 모여 비로자나의 깊은 세계에 즐기어 논일며 힘대로 불사를 하되, 24시간이 불사다. 병도 적어지고 뇌고로움도 줄어들어 그대의 일상생활은 그동안 별거 없나이까. 삼가 생각하니 늘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늘 편안하십니까? 아란야의 한가히 머물며, 아란야 적정한 곳, 아란야. 범어의 아란야는 번역하면은 다툼이 없는 곳이라고 돼 있는데, 아무튼 번역하기 전에 산스크리트 단어가 바로 떠오르는 건 없는 관계로 넘어가고요. 한가히 머물며 도겸수자와 함께 한 곳에 같이 모여. 도겸수자를 왜 언급을 했냐? 좀 같이 지내고 있는 중인지 장승상이 인연이 그죠? 이제 도겸수자를 청해 모셔가지고 어머니 공부도 할 수 있게끔 요 장승상이 방편도 썼었고, 같이 모여 비로자나의 깊은 세계에 즐기어 논일며 힘대로 불사를 하되, 얼마든지 일을 하는데 일을 안 해서 병도 적고 뇌고로움도 줄고가 아니라, 일을 얼마든지 하는데 병도 적고 몸이 힘들지 않고 뇌고로움도 줄고 정신도 힘들지 않고 그대의 일상생활은 그동안 별거 없나이까. 위로부터 모든 성인이 모두가 그렇지 않으심이 없으니, 성인이라 하면 성인의 경계가 곧 이와 같으니, 이른바 생각마다 일체법의 멸진산매에 들어 보살의 길에서 물러나지 않고 보살의 일을 저버리지 않으며 대자비심을 버리지 아니하며 바람위를 닦아 익히 돼 결코 휴식한 적도 없으며 온갖 불국토를 관찰하되 싫어하거나 게을리하지도 않으며 중생들을 제도하는 원을 버린 적도 없으며 법륜을 굴리는 일을 끊은 적도 없으며 중생들을 교화하는 업을
패한 적도 없으며 모든 수승한 원을 다 원만히 하여 온갖 국토의 차별을 분명히 알며 부처님의 근본 성품에 들어서 저 언덕에 이르렀으니 깁니다. 이는 대장부가 사위의 가운데 해야 할 집안일일 따름이라. 대장부가 사위의 가운데 해야 할 집안일일 따름이다. 그러면 이제 기본이다. 이 정도는 기본이다. 보살길에서 물러나지 않고 법률 굴리는 일이 끊긴 적이 없다. 중생교화 안 한 적이 없다. 그러한 가운데 수승한 원을 다 원만히 해서 온갖 국토의 차별을 분명히 안다. 차고 도움을 안다. 차별을 몰라서 다툼이 없는 게 아니라 차별을 더욱 잘 안다. 그런데 다툼이 없다. 부처님의 근본 성품에 들어서 저 언덕에 피안에 아제아제 파라아제 파라승아제 이르렀으니 이는 대장부가 집안일이다. 승상께서는 이것에 힘쓰시길 게으르지 않으므로 저도 이것에 이미 보주인을 지었으니 보주에는 도적 소굴이 많았으므로 곧 도적이 거사의 수용을 훔치려고 할 만큼 이 장승상의 수용을 훔치려고 할 만큼 거사의 경계가 뛰어나니 나 또한 바란다. 이제 요런 말이다. 보주인을 지었으니 저도 이미 이것에 보주인을 지었으니 또 모르기는 해도 다른 사람의 참여를 더 허락하시는지 저도 같이 합시다. 뭐 이런 칭찬을 고상하게 하는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지금 50년대 초반에서 2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난 문장인 거죠. 이렇게 훨씬 좀 직설적이지 않게 앞에서는 내가 팔짝팔짝 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셨었는데 이제 돌려서 참 당신의 경계도 칭찬하고 함께 합시다. 장사에 이르러고 비야에서 입을 닫고 둘도 없는 법문에 깊게 들었다고 하심을 들으니 이 또한 본분밖이 아니라 법이 이와 같기 때문이다. 장사에 이르러 지금 이제 장사에 있는 장승상 집에 머물고 계시는 중에 쓰신 편지니까 내가 여기 와가지고 당신의 경계가 비야에서 입을 닫고 둘도 없는 법문이다. 불입법문이다. 모양을 쓰지 않는 경계다. 입을 벌리기 이전의 경계다. 이러한 것을 들으니 이 또한 본분밖이 아니라 법이 이와 같기 때문이다. 원컨대 거사는 이같이만 하시면 곧 모든 마구니와 외도가 꼭 와서는 법을 보호하는 좋은 신장이 되리라. 마구니와 외도가 곧 신장이다. 탐진치가 눈 뜨고 보니까 개정이다. 그 나머지 가지가지 차별된 다른 뜻도 모두가 본인 마음의 현량 경계라. 또 다른 물건이 아니니 모르긴 해도 거사께서는 어떻게 여기실
하고 이제 이런 편지는 이렇게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그러면 뭐 내가 당신 집에 무사히 잘 도착했습니다. 이제 이런 걸 전하는 느낌도 있고요. 또 뭐, 또 공부를 한참 화두 들고 하는 입장을 응원하고 이제 이런 거랑은 다르죠. 서로 뭐 도를 이야기를 주고받는 그러한 편지였습니다. 혈량경계 주석은 한번 보면 헤아림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는 비교해서 알, 둘째는 곧바로 알, 셋째는 부처님의 말씀으로써 알. 헤아림이란 헤아려 재는 것이니 되와 말로써 물건을 헤아려 정산하여 암과 같음이다. 혈량이란 친히 스스로 뚜렷하게 보아서 미루어 헤아림이 없는 자연스러운 결정이다. 라고 지금 혈량경계 부분은 그 나머지 가지가지 차별된 다른 뜻도 마구니와 외도도 좋은 신장일진데 기타 등등 그러한 다른 뜻들도 모두가 본인 마음의 혈량 경계라. 이리 비교하고 재가지고 나타나는 입장이 아니다. 눈 뜨고 봄은 본다는 거는 거울에 비춰진다는 거는 계산해가지고 어디가 더 유리한 자리냐 앞서서 언충에게 보낸 편지에서 길게 나무라셨던 경책하셨던 그러한 눈과 다른 눈이다. 이것은 또 다른 물건이 아니니 모르기는 해도 거사께서는 어떻게 여기실꼬. 다음 편지 장재형 양숙에게 답하는 편지. 장승상 방금 본 장승상 덕원의 형 장재형 양숙 맞습니다. 여기가 앞에서도 제 형제 한번 봤고 지금도 형제인데 이것은 52이셨을 때 경산사 계실 때 귀양 가시기 전일 때 바로 다음 해에 귀양을 가시죠. 거사님의 하시는 일들이 극히 도와 일치하되 다만 와지일하만을 얻지 못했을 뿐이라. 이 형제는 둘 다 원호국근 스님께 공부를 했다. 눈을 열었다. 그렇게 앞서 주석에서 봤었죠. 당신은 도와 일치하지만 이제 딱 한 걸음만 남겨놓고 있다. 요 정도. 와지일하. 와는 애들이 숨바꼭질 하다가 모퉁이에서 뜻밖의 만났을 때 그럼 갑자기 맞닥뜨린 거예요. 뭐 술래가 술래를 그러면은 깜짝 놀라겠죠. 당연히. 곧 한 생각 몰로 깨달을 때 만약 일상생활 속에서 연을 응대함에 왔던 길을 잃지 않는다면 비록 와지일하는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벌 30일에 염라대왕도 두 손을 모아 엎드려 항복하리니. 일상생활함에 있어서 내가 늘 마주하는 이런저런 상황 24시간에 있어서 응대함에 왔던 길을 잃지 않는다. 내가 스스로 돌이킴을 잃지 않는다. 쫓아가느라 바쁜 입장이었다가 지금은 내가 안 쫓아간다. 내가 생하기 그 이전의 입장을 잃지 않는다. 그러면 나벌 30일 죽어가지고
염라대왕 죽어서 염라대왕 만나서도 염라대왕이 거꾸로 두 손 모아 엎드려 항복한다 하물며 한 생각 상응이야. 뭐가 어렵겠냐. 이 늙은이가 설령 목격하지는 못했더라도 그 하신 일들을 보니 작든 크든 잘 어울려서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으니 오직 이런 것이 바로 도와 꼭 맞는 곳이라. 무엇을 목격하지 못했느냐. 내가 당신 일상생활을 나란 일 하고 함에 있어서 사는 데 있어서 내가 일일이 속속들이 다 알고 보고 한 거는 아니더라도 짐작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다. 눈뜬 자의 행주자와는 도와 꼭 맞는 곳이라. 여기에 이르러 세간사가 번거롭다는 생각을 낼 필요도 없고 또한 불법이라는 생각도 지을 필요가 없으니 불법과 세간 번뇌가 모두 본분 밖의 일이니라. 그렇다고 다시 본분 밖의 일이라는 생각도 하지 말지어다. 오직 마음만 돌이켜보되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은 어디서 왔으며 이 일을 하실 때 무슨 모습이 있으며 이익이냐 손해냐, 번거롭다, 싫다, 내지는 괴롭다, 아니면은 불법이다, 이게 수행이다, 맞다, 옳다, 이익이다, 이런 경계를 지을 필요도 없다. 지을 필요가 없다. 본분 밖의 일이다. 또 본분 밖의 일이라고 하니까 본분 밖의 일이라는 또 모양을 만들 것도 없다. 오직 마음만 돌이켜보되 생각은 일어났다가 사라졌다가 내지는 더 커지든 작아지든 이게 어디서 왔으며 일을 하실 때 무슨 모습이 있으며 할 일을 다 처리하고서는 나의 마음과 나의 뜻을 따라 움직이지 아니함이 없으며 참 마음대로 안 되네. 아니면은 그럭저럭 잘 됐네. 어떤 분별이든 이걸 떠났다. 그래서 내 마음과 나의 뜻을 따라 움직이지 아니함이 없다. 작용 안 한 적이 없다. 이미 거울이니까. 무엇가 먼저냐? 내가 뜻을 일으켰는데 그 뜻대로 일이 딱 떨어지게 잘 됐다. 아니면은 일이 돌아감에 맞춰서 내가 뜻을 일으킨 거냐? 생각을. 뭐가 원인이고 뭐가 결과냐? 이 구분이 없어졌다. 거울이라는 비유도 어쩔 수 없이 하는 비유고 거울인데 그럼 앞에 사람이 섰으니까 거울에 상이 맺힌 거고 그러면 내가 원인이고 거울에 맺힌 거는 결과고 이렇게 따지고 들면 복이 있으면 몽둥이로 후드러 맞고 지나가고 복이 없으면은 당신 말이 맞습니다. 보시나 많이 하세요. 천상에 가십시오. 이러고 지나가겠죠. 여튼 나의 마음과 나의 뜻을 따라 움직이지 아니함이 없으며 부족하거나 남음이 없나니 마침 이러한 때에 이르러 이게 둘이 아니게 돼버렸다. 거울 앞과 거울 뒤 여튼 말도 그래요. 채와 용이 이제
다를 게 없어졌다. 마침 이러한 때에 이르러 누구의 도움을 입는 누구의 도움을 입느냐. 이와 같이 공부하여 날이 가고 달이 깊어지면 마치 사람이 활솜을 오래 배움에 자연이 관역의 명중함과 같으리라. 아니, 나는 안 들어맞습니다. 나의 마음과 뜻을 따라 움직이지 아니함이 없다. 나는 판판이 마음이고 뜻이고 안 들어맞던데요. 그러면 공부 잘못한 겁니까? 그런 입장을 위해서 또 억지로 말로 오래 화를 쏘면 자연이 눈 감고도 이제 맞출 수 있게 돼 있어. 조급하지 마라. 그러면 그거는 점수 아닙니까? 또 훈련해가지고 갖다 맞추는 거 아닙니까? 관역에다가. 그게 조급합니다. 중생이 전도되어 자기를 잃고 바깥 경계를 따르기에 적은 욕심의 맛을 탐착하여 참으로 헤아릴 수 없는 고통받기를 달가워하나니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좋아한다. 좋아한다. 작은 욕심의 맛을 탐착하여 경전에 그대로 맛과 재앙, 맛을 알고 재앙을 알고 늘 아직 눈 뜨지 않았을 때와 아직 침상에서 내려오지 않았을 때 정신이 들락 말락 잠이 깰락 말락 할 때 의식이 이미 끊임없이 날리어서 망상을 따라 이리저리 떠도는지라. 눈 떴을 때는 당연히 그러면은 쉬지 않고 생각 돌아가는 거고 그 직전이다. 눈 뜨기 전이다. 잠에서 깰락말락 할 때부터 사실 뭐 잠들었을 때부터라고 또 말을 하면 하시는 거고 선을 짓고 악을 지음은 비록 아직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침상에서 아직 내려오지도 아니했을 때 천당 지옥이 즐겁고 괴로움이 이미 팽팽 돌고 있는데 자기 마음속에 있어서 천당 지옥이 자기 마음속에 있어서 이미 잠시 이루어졌을지라도 막 드러나려고 할 때를 틈타서는 벌써 제8식에 떨어져 있느니라. 아래아식에 떨어져 있다. 뭐 사전적인 주석 보면 8식이란 생전에 지은 바에 선과 악이 모두 제8 아래아식 가운데 떨어져 있어서 종자를 결성했기 때문이다. 천당 지옥이 마음속에 있을 때를 종자라 하고 이 종자가 연과 화합하면 곧 현행 개발 하여 발해서 씨앗이 그러면 싹을 틔워서 각자의 과법을 일으키니 선이든 악이든 그 인과 과보로 그 싹을 틔우고 또 커서 열매를 맺고 이것이 종자생현행이라 하고 그 현행한 모습은 현행한 모든 법은 제7식 제7식에 반연되어 다시
제8식 자체 가운데 각자의 종자를 훈습함으로 여기서 제8식에 떨어져 있다라고 하였다. 말은 복잡하지만 이제 뭐 저희 추측이 뭐 틀리면 틀리는 거지만 사람들은 과보가 중요하니까 내가 짓는 선업이 그러면은 선한 과보로 선취에 태어나고 이거를 바라고 또 악한 과보 마찬가지로 그럼으로써 내가 악행을 자제하고 멀리하고 이제 그럼 훌륭한 거죠. 그게 이제 큰 틀에서 오늘날 우리의 윤리인 건데 인과가 있다. 인과가 있다. 이 부처님의 깨달음, 불법의 입장에서는 이 상주론인 건데 분명히 인과가 있다. 죽음은 끝이라는 단멸론. 죽어도 이어진다. 그러면은 그 이어지는 건 어디에 남아있냐? 이게 또 궁금해지고 어디에 남아있길래 제가 선업을 지어야 됩니까? 이제 그걸 위한 설명인 거죠. 메모리에 어디에 그게 기록이 돼 있습니까? 염라대왕의 명부에 내가 행한 일체의 선행 악행이 다 낱낱이 기록이 돼 있다. 그렇게도 뭐 옛날에는 오늘날은 그런 얘기도 별로 없지 싶지만 이야기하듯이 그러니까 식이 있어서 제8식이 있어서 거기다 기록돼 있고 그런데 그게 그러면은 씨앗을 발하고 작용을 시작을 하면 그래서 그 과보가 내가 지은 대로 과보가 발생을 하고 그게 또 뭐 칠식 그 다음에 우리 육식 안이비설신의 육식으로 또 나타나는 거고 그 인과의 순환이 빠르다. 어떠한 업은 담배를 태우는데 하루에 1시간마다 내가 한 번씩 태워야 된다. 그러면은 씨앗을 발해서 담배를 한 대 태우고 그게 다시 또 8식에 또 저장이 되고 그래서 씨앗을 발해서 나타나고 그게 7식으로 넘어오고 또 6식으로 우리가 눈기 고여 또 몸을 쓰면서 업을 짓고 그러면서 역시나 이것도 자가 발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업이 쌓이고 쌓이는 선업이 됐든 악업이 됐든 그런 이야기를 대종고 스님께서 당연히 이제 거기에 빠지라고 지금 이제 주석을 보다 보니까 길어졌지만 좀 문장을 보면 선을 짓고 악을 지음은 비록 아직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침상에서 아직 내려오지도 아니했을 때 천당 지옥이 자기 마음속에 있어서 이미 잠시 이루어졌을지라도 막 드러나려고 할 때를 틈타서 벌써 제8식에 떨어져 있느니라. 그러면 이게 내가 생각으로 내가 악업의 생각이 일어났네. 이 악업을 저지르지 않아야지. 그래서 한번 안 저지르면은 그만큼 업장 소멸이네. 이게 잘못된 생각이다. 이미 생각으로 어찌 해볼라 치면 천당지옥이 자기 마음속에 잠시 이루어졌다. 뭐 화가 났다. 그거를 내가 잘 참았다. 그렇지만 또 제8식에 떨어졌다. 또 씨앗 심었다. 절대로 내가 생각으로 해보려고 해봤자 그러면은 업장소멸 안 된다. 점차의 접근법으로는
부처는 죽었다 깨나도 이 자가 발전을 멈추지를 못한다. 부처 맛 보지 못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냐? 일체 모든 근이 자기 마음에서 나타났으며 국토와 몸 등에 곧집이라고 번역이 된 장, 아까 실식 주석에 잠시 나왔던 함장식이어가지고 요 장이 참되지 않은 생각과 모습으로부터 만들어져 나타나나니 마치 강물이 흘러간과 같고 종자와 같으며 등불 같고 바람 같고 구름 같아서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되풀이 돼 마음 생각이 쉬지 않고 움직임이 마치 원숭이 같으며 깨끗지 못한 곳을 좋아함은 날파리 같으며 만족치 못함은 마치 바람과 불 같으며 가만히 있지 못한다. 비롯함이 없는 거짓된 습기의 씨앗은 마치 물 깃는 두레박 같은 두레박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등의 일이다 라고 하셨으니 이를 꿰뚫어 볼 수 있다면 바로 인아를 여인지혜라고 부르리라. 인과 아, 너와 나, 이것을 여의었다. 붙이지 않는 지혜다. 나를 붙이고 나를 붙인 줄도 모르고 나가 붙어서 세세생생 윤회를 해오고 있는데 나를 가지고 식을 아니면 업식을 어찌저찌 해보겠다고 해봤자 이게 한순간도 멈춰지는 것이 아니다. 멈추게 해보겠다고. 그러면은 멈추게 해보겠다라는 그러한 움직임을 자기가 쉬지 않고 만드는 거다. 천당 지옥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근데 이런 말씀이 길어지는 걸 보면 추측이죠. 이 장제영, 양숙의 공부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인정하지 않으시는 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말씀들, 식을 얘기하시고 너가 지금 그런 데 빠져 있는 거다. 행간의 뉘앙스가. 천당 지옥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본인의 정신이 들락 말락 잠이 깰락 말락할 때와, 그러면 먼저 보내온 편지이든 아니면 만나서 주고받은 대화이든 이 장재형 이분이 요러한 때에 대해서 질문을 했든 아니면은 자신만만해 했든 이렇게 내가 잠이 들었든 아니면 잠이 막 깰 그러한 지점에서도 저는 고요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대종고 스님께서 들으셨을 때 해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가르침으로 보입니다. 본인의 정신이 들락말락 잠이 깰락말락 할 때와 침상에서 아직 내려오지 않았을 때의 마음속에 있는지라 천당 지옥이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결코 밖에서 온 것이 아니니 정신이 들락말락 잠이 깰락말락 할 때 반드시 비춰 돌이킬 때 다만 저와 더불어 일부러 겨루려 하지 말라. 겨룬즉 힘만 허비하리라. 조사께서 이르시지 않았느냐? 움직임을 멈춤에 돌아가려 하면 움직임을 멈추어서 멈춤으로 돌아가려 하면 멈춤이 오히려 더 움직이게 하니라 라고 하시니, 평상시 세간 번뇌 속에서 점점 힘을 덜물 깨달았을 때가 바로 본인이 힘을 얻는 곳이며 바로 본인이 부처를 이루고 조사가 되는 곳이며 바로 본인이 지옥을 천당으로 바꾸는 곳이며
바로 본인이 편안히 앉은 곳이며 앉는 곳이며 바로 본인이 나고 죽음에서 벗어나는 곳이며 바로 본인이 임금을 요순보다 위에 이르게 하는 곳이며 바로 본인이 피로한 백성이 곤궁한 때를 떨쳐 일으켜 주는 곳이며 위로는 임금, 아래로는 백성을 모두 다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리다. 바로 본인이 자손들을 감싸주는 곳이러니 이에 이르러서야 부처를 말하고 조사를 말하고 마음을 말하고 성품을 말하며 현과 묘를 말하고 이와 사를 말하며 좋음을 말하고 싫음을 말할지라도 다 바깥 일이니라. 이 본래 이 마음에서 보자면 다 바깥 일이다. 이러한 일들 또한 밖에 속하거늘 하물며 세간번뇌 속에서 성인들께서 꾸짖었었던 일을 더군다나 하겠는가? 좋은 일을 함도 오히려 허락지 않거니와 어찌 좋지 못한 일을 승낙하겠는가? 편지가 아주 길어지는 게 확실히 말을 유언충에게 하셨을 때만큼 신랄하지는 않지만 책은 여기까지 우선 보고요. 잠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자기가 어떻게 해보고 싶어 하는 그런 이야기를 꺼낸 거겠죠. 공부가 됐을 것 같으면 이제 잠을 이겨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질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런 주장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조금 흐릿할 때 내지는 꿈에서 그때는 제가 뭔가 고요하지가 않습니다. 어지럽습니다. 뭐 근심 걱정이든 화든 탐진치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깨어 있을 때는 잘 되다가도 이런 이야기를 내지는 그런 느낌을 보였으니까 대종고 스님께서 지금 쭉 말씀하시는 방향이 당신이 앞에 쓰셨던 편지들에 나온 표현이 아니죠. 잠이 깰락말락, 정신이 들락말락 뭐 이런 표현들이, 요거는 그러면 장제형, 양숙의 표현을 가지고 와서 이런 것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는 중인 거고, 지옥 천당도 마찬가지겠네요. 이러한 때에 지옥도 나타나고 천당도 나타나고 합니다. 신통을 구하는 건데 이제 큰 입장에서 정신이 흐릿할 때 우리 똑같죠? 우리 앞서서 보던 경전에서 제가 몸이 아프기 전에는 깊은 선정에 잘 들어가졌는데 제가 지금 몸이 아프니까 건강이 안 좋아지니까 선정에 들어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수행에 대해서 스스로가 의구심이 생기는 거고, 여태 한 거는 그럼 도대체 뭐냐? 뭐 그거는 모기는 무너짐이 있는 수행을 자기가 늘 생각을 해왔으니까 왜 무너지냐? 무너지는 거를 붙잡고, 그래도 그 비구는 복이 있죠. 부처님 살아계실 때 그 무너짐을 맛보고 질문을 하고 자기 수행을 수정을 하고 그리고 아라한가에 다시 오를 수 있는, 지금 장제영 양숙도 그러면 또 선지식으로부터 이러한 가르침 또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고 이 편지 받고 또 뒤에 어떻게 했을지는 모를 일이지만 잘 봤습니다. 15분 쉬고 정진합시다.